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 중에 배우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던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비상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뭔가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술 취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요구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거나 어떠한 완전함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어떠한 완전함이요, 발칵 뒤집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은 왜 하필 술 취하는 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본문 18절이 제시하고 있는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헛되이 있었다, 낭비했다, 탕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은 무엇을 헛되이 있었는지, 무엇을 낭비했는지, 무엇을 탕진했는지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즉 그가 시간이라는 기회를 헛되이 놓쳐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도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받고 초능력을 받고 장풍을 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시간을 잘 써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써야 한다, 기회를 헛되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탓에 허랑방탕이라는 이 문제를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개차반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개가 천선하고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도 윤리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현 시점에 그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되었는가 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그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변화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윤리 도덕적 명분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평가하고 그 인생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그 사이에는 과정이라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변화, 그 성화라는 이 부분도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냥 초능력 빡 맞고 빡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진다라고 할 때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는 현재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곧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아직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화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 운명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 섭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리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과정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해합니다. 이게 터널이 시작점인가 중간인가 끝인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해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 요소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이 요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현상입니다. 의심. 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라는 현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라는 그 현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내내 이러한 믿음의 씨름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자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단번에 추호에도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 과정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트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하면 기뻐하고 감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은 성도된 자리라면 예수 믿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 감격스러워했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후에는 어떠한 불만도 없이 그저 행복하게만 살게 되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의 감격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된 자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의 삶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몰랐을 때, 곧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구원에 대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 구원이 성취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취되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역사의 구체적인 한 시점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대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도 단지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리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는다. 죽음은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아담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억울하죠? 이 말을 들을 때면 억울합니다. 그죠? 나는 아닌데, 나는 안 먹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었는데, 그죠? 나는 안 죽었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 받게 될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실까? 믿음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믿음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믿음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하준이가 태어났는데 하준이가 죄인이야. 하윤이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대.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 좋은 엄마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나면 하준이의 구원자는 하준이 엄마 아빠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더니 저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요? 그 아들의, 그 딸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찬반이 많이 있지만 그 유아 세례의 의미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를 시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선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 곧 죄인이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진 그 운명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지어진 운명을 가지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운명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명예로운 선택을, 손해보는 선택을, 져주는 선택을, 빼앗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고 져주는 그러한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시간을 보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흐른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듯한 구원의 역동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아니라 요거기 때문에
요거기 때문에 구원의 역동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이라는 피조물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불변하는 규칙이 되지만 그 질서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시작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선택이나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저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를 하여금 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항복할 기회요. 예전에 우리 하기 성도님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장난감을 하나 사도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 설명서를 보지 않고 막 한다. 근데 나중에는 설명서에 항복한다. 왜?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먼저 만들고 본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아주 쉽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 나눔 시간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항복하게 하시기 위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근데 이게 가짜 선악이잖아요. 진짜 선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선한 것이다, 저게 선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결과 사이에서 스스로 항복할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과정이 주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고 잘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과정. 우리는 모든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승리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항복하면 빨리 항복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인된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믿은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출발하게 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승리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 항복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설명서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특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뭔가 별다른 특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채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고집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뭔가 후회스러운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의심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가 고군분투합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항복이요. 항복. 안 되더라. 아무리 고군분투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우리 스스로가 삶의 여정을 통해 경험할 때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복입니다.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고백이요, 바로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와서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맞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할 때 대부분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이 자리는 예수님의 순종이나 예수님의 고통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진실이요. 어떠한 진실입니까? 이 세상의 실체, 곧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사망의 자리로 내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은 사망의 자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사망의 자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을 때는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망의 자리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가치와 모든 약속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하고 그 헛됨의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러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성도들의 명예로운 삶과 그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흐름을 대조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대조의 현장에서 성도된 우리는 생애 내내 그 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 세상이 우러러하는 그 가치는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번번이 이 세상 앞에 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지죠. 사탕발림이 집니다. 예, 사탕발림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지는 상황이 우리의 결국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는 그 일을 통해 세상이 하는 거짓말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사악한 정체가 드러나게 만드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패배를 오히려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체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이 밝혀지는 십자가 앞으로 그 패배를 통해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탕자는 결국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세상은 소모되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빼앗기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은 생산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생산하지 못합니까? 진정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을 명예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이 명예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 세상이 진정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 곧 자신이 가진 것을 부패시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럽히기만 하는 곳, 그 결국이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큰 불만을 가집니다.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놈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는 것이 그에게 큰 불만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송아지 한 마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립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동생은 이제 겨우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 자에 불과합니다. 이제야 세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는 무엇인지 발견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무엇이 위대한 일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일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끝내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사망이 전부인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포장지를 싸지만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에게 사망밖에는 줄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그분에게 사망, 십자가 죽음, 그것밖에는 줄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작은 아들이 자신의 몫을 내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그 몫을 다 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 죽이는 것밖에는 줄 것이 없는 이 세상, 이 둘이 대조되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이 팔려 살아가던 우리에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밖에 줄 것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 구원을 우리의 운명으로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성도된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자리에서 삶을 시작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즉시 정답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도 통과합니다. 저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무게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거 이루었으면 됐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쪼달리고 못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깊이와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아들 예수님을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돌이킬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의 운명으로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넘어져도, 잠시 잠깐 망해도, 잠시 잠깐 실수해도, 잠시 잠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운명을 확보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진 억울할 만큼 나쁜 조건, 상황, 환경이 그것 하나하나가 오히려 멋있고 위대하고 명예롭게 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 멋있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는 멋있을 수 있는 기회야, 멋있게 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확보해 놓은 그 승리는 우리가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 확보된 이 구원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명예롭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매여진 현실의 삶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그 현실의 삶에서 성도된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에 주어진 위대해질 기회,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합니다. 무슨 영광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영광스러운 열매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가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 먼 미래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채워나가는 기회로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물론 우리는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때로는 한 번 이기고 100번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력이 늘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명예로우지 못했지만 이번을 발판 삼아 다음에는 명예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그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폭로하신 이 세상의 거짓됨을 깨달아 알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발적으로 설명서를 보게 되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동행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반응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으로 치면 현실의 삶 가운데 술 취한 자와 같이 어리석지 말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줘도 된다, 빼앗겨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라. 이는 곧 허락된 시간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지금은 명예롭지 못했지라도 다음에는 명예로울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을 다 이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 때는 지게 되더라도 진 것이 내용이 되고 진 것이 밑거름이 되도록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게 되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로운 선택을 요구하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선택을 합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명예로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의 끝은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바로 알아 멋있고 위대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곧 명예로운 선택이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